오늘 한번 선택해 보았고요. 제가 어느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쉼표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됐던 청소년들 수련회에서 주제가 이거예요. 쉼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수련회를 인도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쉼이란 무엇인가? 또 나에게 있어서 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물론 쉼에 대한 정의는 유사한 것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쉼 자체가. 그런데 자신의 쉼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많은 청소년들이 내 쉼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물어봤었을 때 그에 대한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내 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그러한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물론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해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줄까? 혹시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혹시나 손가락질 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것, 그런 것들이 가장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내 주변에 나를 지치게 하고 피곤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해거리가 많을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지만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그림이기도 하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그런 교훈이기도 하니까. 그런 교훈 속에서 많은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많이 보았지만 꼭 다양하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은 일, 내 사업장도 잘 되고 내 직장이랑 쫙 펼쳐가고 내가 승진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마냥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저앉기도 하고 다시 또 일어서기도 하고, 또 내 주변에 친구들 좋은 친구 만나길 원하지만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친구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비방하는 친구들 내 주변에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런 평안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작은 교회잖아요. 이 작은 교회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거의 한 18년 정도 이렇게 진행해서 가는데 보니까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작은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그냥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여기에 있었던 일이 그럼 큰 교회는 안 일어날까요?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그것만 의식하다 보면요, 내 신앙생활이 뭐냐면 흐름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은 현상일 뿐인 거지, 나와 같이 계속해서 끈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참된 쉼을 주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고 살아가야지. 내 주변에 그것을 의식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내 부모님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나까지 똑같이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면요, 신앙은 발전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된다고요. 오히려 신앙은요,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내려가는 생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렛 피쉬백 파워즈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르이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를 쓰신 분입니다.
이 시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만 생각했지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1964년 남편과 해변가를 걷게 됐다고 합니다. 해변가를 걷는 중에 이 파도에 그 물살이 쫙 올라오면서 발자국, 두 사람이 발자국이 아내 발자국, 남편 발자국이 있었는데 이 파도가 쭉 올라오면서 한 발자국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꿈도 이 발자국처럼 파도 위에 휩쓸려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을까 갑작스럽게 자기가 걱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남편 폴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실 거라고.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녀가 남편이 그렇게 위로해주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 근심을 다 내어버리게 됐고 갑자기 남편 폴이 그녀를 갖다 갑자기 딱 안더니 손을 딱 들으면서 자기가 바닷가에서 그 남편 손에 의해서 이렇게 걸어가 되었던 그런 경험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우스가 식당에 앉아가지고 종이 한 장에다가 이제 적은 시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를 쓰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서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장면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가슴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할 때 어찌해 주님은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도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본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 한 발자국이 주님의 발자국인 거죠. 주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고비가 있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안고 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약함이 행복이 아닐까요? 때론 연약함이 어쩌면 주님과 끈이 연결되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수고로운 짐을 갖다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물질이 없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시점에 여러분이 놓여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분명 주님께서 쉼으로 말을 하시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저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거 도대체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금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없으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기도가 더 응답이 지연된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방법이 뭐냐면 금식이거든요.
제가 15일 금식하면서 주님께 많은 것을 느꼈는데, 저는 금식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응답이 와요. 그냥 어떤 부분이든지 제가 가장 힘들었었을 때, 예전에 부목사로서 활동하고 또 전도사 때 그런 사역을 할 때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첫 번째 응답이 와요. 그러면 저는 그 첫 번째 응답을 기준으로 풀어갑니다. 두 번, 세 번 해석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주시면요, 그 다음에 기도 안 돌아봅니다. 주님이 저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은요,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저는 중간에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잘 풀리면 되지만 안 풀렸었을 때, 이거 내 길이 아닌 거 아니야? 이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저라고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지만 그 생각도 마음속에서 품어졌고, 그 생각이 옳은 결정이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아, 지금 이때라고, 지금 아니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저에게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응답대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선택했어요. 물론 그 선택과 함께 찾아온 힘든 삶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힘든 것이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쉼을 얻은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준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요, 그냥 편안하게, 제가 볼 때는 편안하게 그렇게 인도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천방지축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도 그런 삶의 태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서 기차 타고 여행 가듯이, 비행기 타고 여행 가듯이, 만약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까요? 철저하게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모세가 40일 금식하러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죽었나 보다. 아론에게 각도를 새겨가지고 금을 만들어가지고 금을 갖다가 거기다가 금붙이를 갖다가 던져줬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요? 아닙니다. 각도를 새겼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뭐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니까요. 그런 행동을 보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모세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야,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 백성들은 도저히 어떤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저희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가 간청합니다. 그 간청이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물론 그 대가를 치릅니다. 3,000명 죽었어요. 어쩌면 성경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위해 주무림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 위에 다른 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짐 때문에 쓰러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그 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참된 쉼을 준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똑같이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한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20년 했고 30년 했고 저는 벌써 50년이 넘어가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면 제 모습에서 그래도 솔직한 심정으로 본다고 스데반 집사님 같이 천사의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제 얼굴을 보면요 천사의 얼굴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디서 많이 본 마귀 얼굴이 저 앞에 또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거울을 보면서 느낍니다. 제가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됐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병동으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일반병동 가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이빨 닦는 일, 이빨. 이틀 이빨을 안 닦았더니요, 진짜 너무 답답해 못났어.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고 이를 닦는데 얼굴 보니까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새카매요. 그냥 근심으로 얼굴이 온통 쌓여가지고 야, 이렇게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요, 마음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퇴원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날 설교하고 두 번째 설교하고 이제 제가 세 번째 설교하는 거잖아요. 목소리 패턴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달라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는 아무리 내가 힘을 내려고 해도 이 배에서 힘이 안 나와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한번 마음속에 근심빛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요,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게 솟아나지를 않아요. 그냥 억지로 막 짜낸단 말이에요, 억지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지만 참된 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훌훌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 인생에 뭐 있어,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지. 내가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뭐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키를 갖다가 한 자나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심이 내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구나. 옆 사람에게 근심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지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짐 싸안다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싸맨다고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이름부터 메어 달리고, 오늘 성경에 주님이 초청하신 그 부름에 오늘도 하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서 꼭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정리의 달인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설렘이 사라질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버려버리래요. 어떤 물건이 여러분에게 다 중요한 물건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설렘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 물건은 짐인 것이지 물건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설렘이 사라진 물건을 갖다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을 만나셨을 때 주님과 만나는 그런 교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가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자꾸 눈을 갖다가 돌리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주님과 곧장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에게 고정되지 않고 자꾸 우리 시선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잠깐 설렜던 것, 때로는 돈이 설레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요 권력이 나를 설레게 만들고 인기가 나를 설레게 만드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온다면 또 다른 느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왔었을 때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갈 때까지는 뭐합니까? 아직 정상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도 참아보고 애씀도 참아보지만 정상에 딱 왔었을 때, 더 이상 이제 내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고 했었을 때 거기서 뭐하는 사람은 추락하게 된다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게 설렘이 있다는 것이라면, 물질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라 인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요 놓여졌을 때 그때부터 뭐 하냐면요, 그것은 참된 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의 시선을 도왔던 것을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말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 만나러 갈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하려고 엎드릴 때 거기에 제대로 된 응답이 있는 것이지,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주님 초청에 응답한다고 거기에 응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거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버리시길 부탁합니다. 거기서부터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주님의 은혜를 빼앗겨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장 좋으신 우리 인생의 코치이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8가지 행복의 비결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코치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분이 이런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생후 6개월 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양부모에게 입양을 받아가지고 2살 때부터 괴질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고 1997년에 고환암 3기 진단을 받았고 2004년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뇌하수체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걸리게 됐고 정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든 그 시점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미국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1984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1981년 4회 연속 미국의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4번이나 우승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 어려운 고비를 딛고 일어나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그 놀라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3번이나 암을 이겨냈고요. 그리고 암 환자를 돕는 그런 자선단체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책에다가. 내가 얼음판 위에서 늘 혼자가 아니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내가 얼음판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심은 혼자라는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경지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이끌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삶의 설계자로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믿었기 때문에 삶의 힘든 그런 무거웠던 짐, 굴곡,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이겨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그런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려움의 그 고비를 잘 풀어가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삶의 시선에서 주님의 시선에서 빼앗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방식부터 이제는 다시금 새롭게 바꾸셔서 하나님을 곧장 만나러가는 그런 길에 주변 시선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출발점을 꼭 가지신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또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대화를 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의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똑같이 응답하셔서 주님에게 메어 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뭐냐면요. 제가 강남 금식교단에서 금식을 하는데 참 그때는 군고구마 있죠. 겨울인데 금식하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가 어떤 냄새? 군고구마 냄새 있죠. 아침마다 군고구마 냄새가 코를 계속 건드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 앞에 막 메어달려서 기도하면서도 주님 나중에 금식 끝나고 보식 끝나면 꼭 제가 군고구마 꼭 먹겠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 머리에 맴돌아요. 아니,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지금 금식하는 이유가 주님에게 정말 제대로 된 그 길을 선택하고 메어달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군고구마. 흐름을 방해한다고, 흐름을. 그런데 어느 순간 되잖아요? 5일 정도, 7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머릿속에서 생각났던 그 냄새, 그 다음 코에서 나는 그 기억이 있잖아? 사라져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 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신앙인들도 똑같은 모습일 수 있겠구나. 주님에게 초청을 해 가는데 주님의 응답에 쉼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이 뭐냐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3일, 5일까지 견뎌내야 될 그 시간을 견뎌내지 않고 거기에다가 뭐 하냐면 손을 내밀어 버리는 거. 거기에서 실패가 오는 거구나.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꼭 먹는 날이 있어요. 금식 끝나고 그 다음에 보시경을 한 다음에 공공화 먹는다니까요. 그 전까지 내가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작업 속에서 혹시나 아직 경험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튼다든지 아니면 그 기도의 끈을 갖다가 오히려 다른 것에 빼앗긴다고 한다면 정말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회를 내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잘 견뎌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으로 인해 가지고 참된 쉼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꼭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을 깨닫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쉼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참된 쉼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물질, 건강, 가정, 직장, 사업장, 영적인 참된 쉼을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삶 속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